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귀한 씨앗을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릴 때에 농부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더없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기쁨은 가을에 있지만 이 봄날에 그 뿌려진 씨앗들이 다 땅에서 죽어주기를 농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어지는 밀알과 같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3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뭔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또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을 통하여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지한 인간들로 인하여서 체포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 어떤 수치와 모욕을 한 몸에 당하셨고 이제 마침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있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렸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붙이는 사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 용서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마지막 판결을 했던 빌라도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또한 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군중들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진노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에게 날벼락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몸에다가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제 차에다가 날카로운 못으로 그 차 옆면을 쫙 다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더 없는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만나기만 만나봐라, 걸리기만 걸려라, 가만 안 놔두겠다 하는 그런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저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또한 생활 속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안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벼락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려고 합니까? 이때 좀 쓰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박아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이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은 단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헬라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께서는 용서를 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왼손에 못을 박을 때도, 또 오른손에 못을 박을 때도, 발목에 못을 박히는 순간에도,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 처절한 아픔의 절정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용서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심지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때에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이례적으로 한번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를 잘못한 사람을 주님께서 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용서를 베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받는 길이 뭘까요? 우리 자신이 머물러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에 몰아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말로야 용서합니다. 제가 뒤끝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라고 우리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보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남을 용서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속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민족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서대반 집사를 바라보면 서대반 집사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용서를 베풀어주는, 기도하는, 용서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험악한 일을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베풀어서 결국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35절에서 43절을 통하여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합시다. 구원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큰 죄를 지었던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좌편 강도가,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른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구원의 사역을 펼치며 죽어가는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건이 좋아지면은 전도하겠습니다. 내 앞가름 하기도 힘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봉사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마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런데 꼭 지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내일 해라, 다음 기회에 해라. 그러나 지금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절박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때에 그 구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다음에 한번 내가 구원해 주겠다. 지금은 네 차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봄에 뿌려진 미랄이 봄에 죽지 않고 여름에 미루고 내년으로 미룬다면 결국 그 씨앗은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의 기회,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봄날에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름 되면 가을 되면 제가 형편 좋아지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떨쳐버리고 이 봄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같은 삶을 살아서 주어진 상소에 최선을 다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힘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미랄이 죽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죽어지는 미랄과 같은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44절에서 46절을 통하여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분명하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겼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은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만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으시고 축복의 잔이 흘러넘쳤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속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삶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의탁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참으로 황당한 삶이 전개되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예전에 맛볼 수 없었던 더 큰 복을 욥에게 안겨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삶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처럼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그냥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가까운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상상 밖의 축복의 길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또한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 우린 진정 이 말씀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가까운 훗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맛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복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